존경하는 추기경 여러분, 주교직과 사제직에 계신 형제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탄의 빛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며 베들레헴의 겸손한 마구간에서 시작되어 온 인류의 역사를 가로지르는 그 놀라운 새로움을 다시금 발견하도록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움에 이끌려 온 창조를 아우르며 우리는 기쁨과 희망 안에서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형제가 되셨으며 언제까지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으로 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마음 깊이 품고 또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의 삶 안에서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여러 사건들과 그 의미를 차분히 바라보고 성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탄 축일을 거의 앞두고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하며 언제나 열정이 넘치는 말씀을 건네주신 추기경단 단장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의 나이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도 기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올해 현세의 삶을 마치신 저의 사랑하는 전임자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예언자적 목소리와 사람들 가까이 다가가는 목자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길을 밝혀준 풍요롭고 살아있는 가르침은 지난 세월 동안 교회의 길을 밝고도 분명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특히 하느님의 자비를 교회의 중심에 두도록 이끌어 주셨고 복음 선포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도록 격려하시며 모든 일을 환대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결코 잊지 않는 기쁘고 따뜻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분의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을 우리 여정의 길잡이로 삼아 교회 삶의 두 가지 본질적인 기둥인 사명과 친교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그 본성 자체로 자기 안에 머무르지 않고 언제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이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가장 기쁘고도 해방적인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도록 이 세상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살아있는 표징으로 드러내는 교회는 주님께서 마련하신 기쁨의 잔치로 모든 이를 초대하고 불러 모으기 위해 오늘도 존재합니다. 그 잔치 안에서 각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고 이웃을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며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 진리와 정의와 평화의 증인이 됩니다. 복음의 기쁨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서 힘을 얻어 복음 선포를 중심에 두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길을 멈추지 말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예수님의 가라는 말씀 안에는 교회의 복음 선교가 마주하는 늘 새롭고 다양한 상황과 도전이 담겨 있으며 우리 모두는 이 새로운 선교적 여정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이 선교적 삶의 태도는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기꺼이 길을 떠나셨다는 그 깊은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선교는 인간의 열정이나 계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느님의 마음, 곧 먼저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뜻에서 시작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가장 크고 위대한 선교적 여정, 가장 근본적인 내려오심은 바로 하느님 자신께서 당신의 높음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건입니다. 성탄의 신비는 바로 이 사실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곧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 세상으로 오신 것, 그 자체가 곧 그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명은 성령 안에서 교회의 사명으로 이어지며, 이는 우리의 신앙 여정과 일상, 교회의 다양한 실천과 로마 교황청에서 수행하는 우리의 봉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조용히 비추어 줍니다. 교회의 구조와 제도는 복음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거나 선교의 생동감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은 복음을 향해 더 선교적인 방향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례로 받은 공동 책임의 정신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로마 교황청의 모든 업무 또한 이 정신으로 숨쉬어야 하며, 각 지역 교회와 그 목자들을 진심으로 돕는 참된 사목적 봉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행정의 반복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사회가 직면한 커다란 도전들을 바라보며 그에 응답하는 더욱 선교적인 교황청을 필요로 합니다. 동시에 교회의 삶에서 선교는 언제나 친교와 깊고도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성탄의 신비는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사명을 기념할 뿐 아니라 그 사명이 지닌 깊은 목적 또한 분명하고 또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곧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당신과 다시 화해시키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참된 아버지로 우리에게 계시하시어 우리가 모두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 결과 서로에게 참된 형제자매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기심과 개인주의가 아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연대 위에 세워진 새로운 인간 공동체의 표징이 되어 세상 한가운데서 하느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으로 부름받습니다. 이 사명은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지금 이 시대에 무엇보다 시급하고도 기묘한 과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겉으로는 평온하고 안정되어 보일지라도 분열의 유혹이 언제든지 조용히 스며들어 우리의 마음과 관계를 흔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맞추려는 획일화의 유혹과 서로 다른 차이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유혹 사이에서 우리는 종종 방향을 잃고 쉽게 마음의 중심을 잃곤 합니다. 그 결과 신앙과 전례, 도덕과 교회의 여러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경직되거나 생각이 이념에 갇혀 서로를 이해하고 경청하기보다 대립과 갈등으로 기울어지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그분의 몸을 이루는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서로 다르지만 하나입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로. 특히 이 교황청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교를 세우는 사람들로, 다시 말해 서로를 잇고 하나로 모으는 이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친교는 말이나 문서만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일상 속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 비로소 참되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성 아우구스티노가 프로바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렇게 썼던 내용을 떠올리고 싶습니다. 친구가 없다면 인간의 삶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마음과 삶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참된 친구는
얼마나 되는가. 때로는 교황청에서 오랜 세월 봉사한 뒤에도 권력욕이나 경쟁, 사적인 이익을 좇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마주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실망과 회의를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묻게 됩니다. 과연 교황청 안에서도 이해관계와 역할을 넘어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참된 형제적 우정이 가능한가? 서로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가면과 계산이 사라지며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세워주고 존중하는 관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각자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 그분의 빛이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일상의 모든 선택과 태도를 통해 세상에 전해지고 이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비와 희망이 말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이웃의 마음 안에 스며들어 상처 입은 삶을 따뜻이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건네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분열과 폭력, 분노와 적대가 가득한 오늘의 세상 속에서 소리 없이 그러나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말보다 더 큰 증언이 됩니다. 성탄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써 세상에 베풀어 주신 참된 평화의 선물이며 이 평화는 인간의 계산이나 힘에서가 아니라 하느님 사랑의 깊은 신비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신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평화를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아내고 드러내는 예언적 표징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자기 울타리만을 지키며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삶으로 증언하고 보편적 형제애를 세상 곳곳에 퍼뜨리는 누룩으로 이 세상 안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먼저 서로에게 형제가 되어 살아갈 때 세상은 분열과 대립을 넘어서는 친교의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은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과 친교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실 때에만 참으로 가능합니다. 올해의 희년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흔들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이심을 우리 마음 깊이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그리스도를 참 하느님이시며 참사람이신 분으로 고백하며 우리 신앙의 뿌리로 우리를 되돌려 놓았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같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교회를 세상 한가운데로 내보내어 오늘을 사는 인류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도록 파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잠시 시간을 내어 50년 전 성 바오로 6세 교황께서 반포하신 사도적 권고 복음 선교를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도록 받은 사명을 다시금 성찰하게 하며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길잡이로 남아 있습니다. 교회 전체는 예외 없이 복음 선교의 사명을 받았으며 그 안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은 크고 작음의 차이 없이 모두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증언, 곧 하느님 안에 깊이 뿌리내린 친교의 삶 자체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복음 선포이며 말과 행동을 넘어서는 가장 위대하고 힘있는 복음의 전파입니다. 이 진리는 오늘 우리가 수행하는 교황청의 봉사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우리의 일상적인 판단과 선택 하나하나를 비추어주는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각자의 역할은 크고 작음의 차이 없이 모두 중요하며 친교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증언이야말로 우리가 교회와 세상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크고도 깊은 봉사이자 복음을 드러내는 가장 진실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우리의 낮은 자리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것, 소외되고 잊힌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 모든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시어 판단이 아니라 사랑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우리를 품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득히 주시어 우리가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거룩하고 복된 성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당신의 빛을 비추시고 모든 이에게 참된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Sir Dan Thomas.